저는 연말이 다가오면 삶과 또 저의 삶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해질수록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나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일부 예배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이셨는데 이후 예배는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감사 노트를 잘 작성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말 감사한 거를 오늘 또 느꼈습니다. 감사 노트에 주일 파트가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감사 노트를 열심히 하고 주일에는 쉬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노트를 피는데 주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봤더니 주일은 쉬라고, 예배에 온전히 감사하라고 그 시간을 비워두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헌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들은 헌금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까? 여러분은 왜 헌금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오해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돈에만 집중한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돈 자체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교회가 돈을 밝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과거에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재정 문제와 자발성의 부족 때문입니다. 돈은 개인의 재정적 선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게 되면 교회가 나의 재정을 터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사실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때때로 교회의 헌금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의무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편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정 사용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 사용이 투명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신뢰를 갖기 어렵습니다. 정말 교회가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다른 이유로 헌금 생활이 불편하신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는 헌금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물은 명예, 권력, 물질적인 재산 등 다양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성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을 더 쉽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더욱더 즐겨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나의 보물이 눈에 보이고 나의 보물이 손에 잡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을, 투자하는 것을
더 행복해하죠. 하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면 여러분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나의 손에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통장이 있습니까? 보물이 쌓이면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그래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고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과 지역사회와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헌금이 쓰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의 문제는 사실 오늘날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헌금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요, 헌금의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헌금 요청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가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질문이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민하고 상상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꼭 해야 되나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지, 우리 교회도 힘든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 도와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헌금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울은 헌금에 고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오늘 자신의 지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헌금 지침을 통해서 헌금의 목적, 헌금의 원리, 그리고 헌금의 투명한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지침은 헌금의 목적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연보는 무엇입니까? 헌금의 한 형태인데 구제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연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연보 요청을 단지 오늘 고린도 교회에만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함께 헌금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극심한 가난과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경제적 곤란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어려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그 헌금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연보가 단지 예루살렘 성도들의 경제적 필요를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됨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은 연보를 드리는 로마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영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사랑의 교제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을 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바라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연보를 통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돕는 일에 그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명확히 선포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 서머나 성도들의 헌금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를 이루고 영적인 유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서머나 성도들의 헌금 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지침은 헌금의 원리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헌금의 원리 첫 번째는요, 헌금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매주 첫 주라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에 모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일요일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헌금 순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금은 예배의 일부이며 매주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특별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원리는 매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수입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너스를 받았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나의 소유를 기꺼이 정기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매주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정을 올바로 또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재정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재정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원리 두 번째는요, 각 사람이 형편에 맞게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이 헌금하라고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헌금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요,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성도는 많이 드리고요, 적게 가진 성도는 적게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서 많이 드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후하게 드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한 마음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보다는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을 때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서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헌금함의 앞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은 정말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을 드리는데 그 두렙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모든 재산이었죠. 여인의 모든 생활비였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 후하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후하게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사모나 성도들이 헌금할 것이 적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후하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모나 성도들은 언제나 정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의 세 번째 원리는요, 모아두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단순히 헌금을 모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이 지침은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체계적으로 헌금을 모아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적 접근은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헌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지 바울도 몰랐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몰랐습니다. 한꺼번에 헌금을 모으라고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했던 바울의 배려를 우리는 볼 수 있죠. 만약에 갑자기 나 내일 갈 테니 헌금을 모으세요라고 했다라면 이런 성도들 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뭐 바울이 수금하러 오는 건 또 아니고 왜 우리에게 갑자기 헌금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잘못된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어라.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 내가 가서 헌금을 걷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미리 헌금을 모아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계획적으로 드리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수입에 따라 매주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을 기억하며 그 축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데, 계획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헌금의 습관은 우리를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나 성도 여러분, 바울의 헌금 지침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지침은 헌금의 투명에 관한 투명한 관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헌금을 직접 가지고 갔다라면 이런 많은 유혹과 비난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헌금을 전달할 때 신뢰할 만한 사람, 즉 공동체가 인정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헌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다룰 때에는요, 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모은 후에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 그 대표들과 자신이 동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라면 예루살렘에 그가 같이 가겠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맡기고 있고 그들 스스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요,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도들이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어나죠. 공급은 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세우죠?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안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재정을 맡겼고 그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고 그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을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는 것은 교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사용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헌금이 사용된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 간의 신뢰를 더욱더 깊이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다루는 것은 단순히 재정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도들 앞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바로 서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고 있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정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신뢰를 쌓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헌금의 3가지 지침을 나눴습니다. 헌금의 목적, 원리, 그리고 투명한 관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헌금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연대와 영적 유대감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은 매주 첫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은 교회와 성도들 간의 신뢰를 세우기 위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헌금은 단순한 물질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이며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축복의 수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나누면서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